사무엘상 2장 12에서 36절인데 우리 2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수록 나중이 복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주간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보았었습니다. 한나의 처음의 모습, 이전의 모습은 응답받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롭고 격분되고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중 모습은 참 영광된 삶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다 한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통하여 더 큰 응답을 보게 되었고 한마디로 한나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 낳은 것이 아니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는 자였고 그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이런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런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나중이 더 복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응답을 따라 지금은 괴로울 수 있고 격분될 수 있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나중이 더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말씀처럼 한나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점점 더욱 커졌습니다. 한나의 나중 영광이 더 커졌죠. 그의 인생에 사무엘을 통하여 더 크게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그 축복을 받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우리 이렇게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은총이 더욱 많아지면서 그의 인생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응답은 많아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후대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으면서 이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진 집안이 실패하는, 무너지고 실패하는 한 가정이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엘리와 그 아들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읽어보면 엘리 집에 무너지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요. 사무엘은 또 응답받는 모습, 또 엘리 집 무너지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사무엘이 더 응답받는 모습, 엘리 집에 무너지는 이야기 나오면서 사무엘의 그 축복을 누려가는 모습. 이게 지금 비교되어 문장이 뚝뚝뚝뚝 이래 나옵니다. 이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중은 어떻게 돼야 되겠으며, 그리고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되겠으며, 우리 후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목대로 갈수록 나중이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들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엘리 집의 영적 타락과 이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엘리 집의 영적 타락과 재앙입니다. 자, 엘리와 그 아들들은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딱 와서 끝나고 종결되니까 사사시대의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알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이들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실로라는 그 지역의 성막에 책임지게 만드셨습니다. 실로의 성막을. 여러분, 이 실로의 성막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고 말씀을 전했고 너희들은 정말 여호와만 섬기라고 다짐도 했고 거기서 계속 영적으로 지도했던 곳이 바로 실로 성막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 엘리와 이들이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여기를 제사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이끌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 집의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게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나쁘다 했습니다. 딱 표현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도둑질하는 것도 나쁠 것이고 사기치는 것도 나쁠 것이고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나쁜 일들이 많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쁜 게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외형적으로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죠. 이 겉으로 육신적인 그런 어떤 직업이죠.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복음을 설명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종교는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만나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오지요? 이 소년들의 죄가 큰데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미더라. 그들은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를 몰라요. 이 제사가 복음 설명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기가 탐나고 날것 더 맛있는 부위가 탐나면서
계속 그런 짓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 거죠. 복음이 없으니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뿐이고, 또 이들에게는 경제행위예요. 경제행위. 이 제사 이것 하면서, 제사장 직분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경제소득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죠, 직업. 그런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이 수준이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 그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흑암을 이기며, 어떻게 재앙을 이기며, 어떻게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또 여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이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 거기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에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합니까? 게다가 비 온다고 난리 났네요. 그죠? 지금 하나. 네. 그러다가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백성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런 모양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전부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의 배경에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사사시대가 재앙시대, 영적 무지시대, 영적 타락시대,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요, 이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가 이 모양인 이 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는 뭐죠? 진짜 죄가 정말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진짜 다른 나쁜 죄, 이게 죄겠습니까? 정말 죄가 이 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복음 놓쳐버리고, 전도자가 생명 잃어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진짜 세상을 구원해야 될 자가, 사명을 가진 자가 전혀 그것 없이 전부 세상적인 것으로 다 가고 있는 이 시대였습니다. 엘리 자녀들이 전부 이랬었습니다. 엘리 자녀들은 행실이 여호와 앞에서 나쁘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를 멸시했다 했습니다. 엘리 자녀들의 이런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오늘 네 아비 엘리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게 옵니다. 와서 쭉 조목조목 말하면서 네가 복된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랬느냐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이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네 아들들,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해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해가. 그거 따라가면서 정말 너와 네 자녀들에게 맡긴 직분, 백성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느냐. 엘리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엘리를 왜 그 시대에 세웠으며 엘리의 아들들이 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그 사시대에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어두운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정말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자기가 하는 게 뭡니까? 제사를 올바로 드리면서 복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찌게 만들고 엉뚱한 거 쫙 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 재앙을 오게 만들었던 그 배경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의 사자가 와서 엘리와 네 집에 재앙이 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들의 아들들에게 재앙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에 선포되는 장면이 30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그 재앙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집안은 다 단명할 것이다. 단명.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뭐죠? 다 단명할 것이다 라고 딱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4절에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한날에 두 아들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경제적인 빈곤을 말하죠. 빈곤, 네 후대가 경제적인 빈곤에 휩싸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리에 그들을 앉게 하셨는데 그 축복된 그것을 몰랐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멸망과 실패로 가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정말로 비참해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요, 여기에 동시에 중간중간에 사무엘과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같이 끼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한나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 방금 엘리에게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의 재앙과 사무엘과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에 대한 것을 비교하여 말하면서 엘리와 사무엘, 곧 재앙과 축복을 가늠하게 만드는 중요한 말이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30절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중반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집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멸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엘리 집의 그 행위를 두고 하나님은 너희들 조금 덜하고 있네? 잘못하고 있네? 이래 말하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했다.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모른 채 육신적으로 그 예배에 접근하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 그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뜻과 사명, 그 직분을 다 놓쳐버리고 버린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엘리와 그 엘리 아들들의 집안의 내용을 두고 나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진짜 축복된 자리에서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멸시한 이 집은 무너져 가는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에게서 이들에게 없던 것을 발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리라.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죠? 한나와 사무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한나는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나를 존중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 문제 속에 슬펐습니다. 자기 문제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수준이 그렇지 뭐.
전부 자기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괴로움, 그런데 이 속에서 이것 가지고 신음하는 중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뭘 깨닫습니까? 언약 없는 이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뜻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괴로움도 문제도 내 소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이 소원, 나의 이 아픔, 이 모든 것들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것 이루는데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존중히 여깁니까? 무엇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대한 뭔가 큰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과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붙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내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내 속상한 일만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낙심도 하고 그것 가지고 떠나보도 가고 그것 가지고 막 불신앙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왜 내게 응답 없느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실천할 것을 붙들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해 여긴 자라 했습니다. 나를 존중해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은 존중해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한나와 그 가정을 존중해 여겨 축복을 시작하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벌써고 또 그 다음 1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응답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 가더라.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를 지칭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을 지칭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존중해 계시며 어떻게 충복하시는 내용들, 이게 얼마나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을 이루어 내가 그 집을 견고히 세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토록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세워 그 축복된 일에 쓰임받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가늠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존중해 여긴 자와 나를 멸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존중해 여긴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해 여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게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뜻,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것, 자기 문제 그것 속에만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 삶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뭐라죠? 나를 존중해 긴 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갈수록 나중이 복된 사람, 갈수록 나중이 더 복된 사람, 그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에게 말했던 18절, 21절, 26절, 35절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게 하시고 곧 제사장으로서요 성막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들과 두 딸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자라게 만드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더욱더 받아가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리니 이를 통하여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만드실 거다 라고 하시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점점 더욱더 응답받아가는 축복과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과 그 한나의 집에 주시는 축복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집결되는 이 응답과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그 시작은 엘리 집에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엘리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작은요 비롯된 것이 바로 엘리 너 때문이다라고 했듯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한나의 어디서부터요? 한나의 아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그 처음 아픔에서부터 사실은 이 응답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나중은 응답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복음보다는 내 것이 앞서고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믿음보다는요, 육신적인 것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늘 시험받는 체질로 그 속에 딱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은 복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갈수록 나중이 더 복된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이 시간에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모든 응답의 시작은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잡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중요한 출발이 거기서부터 되었어요. 그 사사시대가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였지만은 그 시대에 살릴 언약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복음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 시간 예배 누리고, 복음으로 현장 살릴 사명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보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존중해. 다 하나님 떠나고 복음 놓쳐버리고 다 예배드리지만 전부 종교적인 예배예요. 전부 다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문제, 오로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도 오고 교회 와서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때 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고 그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하는 그 인생과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갈수록 나중에 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단순한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했다시피 한나의 응답은 아들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응답은 사무엘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나의 응답은 인생의 응답이었습니다. 시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단순히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전체의 나중이 더 복된 인생으로 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말씀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중심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잡고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축복의 시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갈수록 나중이 더 복된 사람. 그렇죠.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따라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요 이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이 진짜 심어진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갈수록 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 삶에 성취되어 한나의 집과 그 사무엘에게 주셨던 응답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 갈수록 나중이 복된 우리 한나와 그 사무엘의 집과 같이 우리가 응답 속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집과 그 아들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진짜 축복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멸시했고 모든 것들을 다 몰랐고 무지했었습니다. 결국 다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서 다 놓쳐버렸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기도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나중에 더 영광되게 하시고 더 복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속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